지체들의 누림글. 아버지의 마음, 형의 마음. 저는 3살 터울 2 아들을 두었습니다. 한참 자랄 때 이야기입니다. 큰아들은 상남자 스타일인데다가 운동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작은아들은 섬세한 성격에 그림 그리는 것과 악기 다루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작은아들이 서영화를 전공한 제 엄마를 많이 닮아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크고 작은 미술 대회에서 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같이 사시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연신 잘했다 라면서 칭찬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대하는 태도는 할아버지 할머니나 부모와는 달랐습니다. 힘이 센 데다가 형의 위치에 있다 보니 어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만 가면 별 이유 없이 작은아들을 쥐어받거나 괴롭히곤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시기심이 발동한 것입니다. 형의 마음도 어려웠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하, 오래된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성년이 된 지금은 형이 동생을 너무 잘 챙겨주고 있습니다. 형제 중에 누가 잘하면 다른 형제는 질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기뻐합니다. 형제는 시기하지만 아버지는 즐거워하며 자랑합니다. 형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만 아버지는 조건 없이 받아줍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자신의 일보다 더 기뻐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집 나간 아들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이 잘 나타납니다. 돌아온 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날 때 아버지, 내가 하늘을 거슬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할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며 아들이 준비한 말을 미처 다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이 마음은 어떤 간격이든지 단축시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입을 맞출 때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을 맞출 때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미처 그 아들은 나를 품꾼들 중 하나로 보십시오 라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 예수님의 피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형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과 달랐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일했지만 작은 아들에게 보여준 아버지의 조건 없는 환대는 커다란 불공정함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한 대가에 비해 아무런 공로 없이 환대받는 상황을 견디지 못했으며 나에게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준 적이 없더니 라는 말과 같이 서운함과 결핍이 드러납니다. 심지어 나의 동생이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이런 아들이라 지칭합니다. 이는 정작 동생과의 마음의 거리는 너무나 멀었음을 보여줍니다. 집 나간 작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러나 너의 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가를 봅니다.
형이 아버지를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아버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항상 대가를 지불하기 원하는 형이 아니라 항상 즐거이 받기를 원하는 동생입니다. 탕자가 방탕한 생활로 모든 재물을 소비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한마디에 책망하는 말이나 재물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허비한 모든 것을 인해 염려하지 않고 단지 아들이 돌아옴으로 더욱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음을 인해 기뻐했습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아버지의 마음인가? 아니면 형의 마음인가? 어떤 형제가 앞장설 때나 어떤 형제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인가? 형의 마음인가? 데살로니가 2장 11절은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위로하고 증언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은 단지 형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형은 아버지와 같은 집안에 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옳고 그름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그분 자신을 마음껏 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는 형들이 아니라 많은 아버지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차이들의 간격이 없게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한없이 받고 끝없이 주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 하늘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는 부요하시며 그분의 기쁨은 주는 데 있습니다. 그분의 창고는 보물로 가득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그분에게 보물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옷과 반지와 신발을 주고 잔치를 베풀 때 기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것을 큰아들에게 베풀 수 없음을 발견했을 때 근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부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면 그분의 마음은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분이 주시는 것을 받으면 그분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이 능력이 있으시므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분은 괴로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단순히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시도록 하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베푸시고 영원히 일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우리가 그분의 풍성하심과 위대하심을 본다면 그분으로 모든 것을 베푸시게 하고 모든 것을 하시게 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멘.